9월 16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2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누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쭉 읽었는데요. 군데군데 아는 이름도 있고 중복되는 이름도 있고 처음 듣는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그 가르침을 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 제가 이제 복습의 문제를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당신이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될까요? 당신이 세례 요한이라면, 세례 요한보다 나이도 많죠. 이제 몇 달 앞섰던 형이죠. 또 이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신망을 받고 있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제법 인기 있는 그러한 그 선지자, 그랬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을 바라보면서 어떠했을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라면 솔직하게. 저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던져놓고서는 겉으로는
나는 예수님의 그 앞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은 했겠지만, 난 여기에 만족합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부러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일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일 건데, 세례 요한은 기꺼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높으신 분으로, 그분의 신발끈조차는 묶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을 높여주었던 그런,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빚어지는 각종 일들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해서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여러 약을 혼합해서 조제해 줍니다. 이 약들은 서로 따로 사용했을 때는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신중한 처방에 따라서 조제된 약은 환자에게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오늘 본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선하게 엮어주심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그 여러 일들을 하나씩 다 떼놓고 보면 별로 선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조화롭게 엮으셔서 섞으셔서 내어놓으시면 선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날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순간이었던 것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복인지 몰랐는데,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왜 그때는 이러하셨냐라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가져보기도 했었지만, 지내놓고 보니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완벽한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화가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깔을 갖다가 막 갖다 쓰는데, 나중에 그림이 완성된 뒤에 보면 저런 의도가 있었구나, 저렇게 작품이 완성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닥쳐지는 그 모든 생겨지는 일들이 정확하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작용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가 지금도, 그러니까 2000년 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섭리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자, 2번,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재림까지의 구원 역사를 크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낀 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의 일은 우리가 이제 족보를 쭉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쭉 이 파노라마처럼 이루어지는 펼쳐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쓰셨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쓰십시오. 뭐 별다른 제목이 나올 게 없을 것 같죠? 나중으로 미뤄볼까요? 자, 두 번째 질문, 본문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자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때가 되자 무엇을 시작하셨죠? 23절 말씀 보니까 가르치심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셨다 그랬어요. 이 30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유대의 이 종교 규례상 성막에서 공적 업무를 감당하는 그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30이에요. 30이 되어야지 그 직무를 공적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0세 그러면 공적인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나이, 충분한 나이, 부족함이 없는 나이, 이것이 바로 30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요셉도 나이 30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도 나이 30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런 그 공적인 일들,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3번,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23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니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자, 4번, 요셉은 다윗의 아들 중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뭐 이렇게 계보가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 위는 하반절에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 나단이 언급이 됩니다. 아마도 밧세바의 그 아들 중 나단, 솔로몬의 아마 형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나단의 후손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번, 누가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은 물론 누구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이 누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번, 인류 역사의 참된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죠? 38절에 보면 제일 위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의 참된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애가 시작됐고 실제로 활동하신 것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을 위해서 30년을 사실은 준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역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그렇죠, 모세죠. 모세는 40년 동안은 바로 궁에서,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렇게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진작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당장 왕이 되지 않았죠. 예, 한참 걸렸습니다. 수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다가 왕의 자리에 올랐죠.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이 오자 숨었단 말이에요. 도망갔는데 그 기간이 7년에서 8년, 길면 10년 이렇게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단계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서의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점을 써보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 성경 가운데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마태복음 딱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우리 익히 아는 그러한 대목이죠.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시작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하고는 좀 다르죠. 성경 공부가 끝나면 한번 마태복음의 족보를 쭉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의 족보는 하향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살짝 마태복음 1장을 읽어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해놓고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족보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의 족보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족보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아버지 이제 요셉, 그 위로 헬리, 맏다, 레위 이런 식으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아주 그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른 것은 둘째치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올라가는데 제일 위가 하나님까지 올라가거든요. 아주 큰 차이죠. 왜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 분명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한 것은 같습니다만 이 마태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마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 나오는데 자기 자신들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적합하게 다가가기 위해선 기록을 할 때에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그것을 기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이것을 기록하기 원했던 것이고, 누가복음은 반면 누가 읽도록 되어 있는 성경이라 그랬죠? 예,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읽혀질 성경이 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 유대인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후손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류의 구원자,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 예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분명한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적용 두 번째, 당신은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는데, 또 모세는 그 사역을 위해서 80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역이라 하면 속회 인도자, 또 속장, 혹은 선교의 임원, 혹은 교회 직분,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 직분, 우리가 이런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달려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3번, 마지막 38절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 있다 있음을,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적용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는 것. 사실 이게 예수님의 이 긴 족보를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지루할 수 있는 족보였지만 이 족보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사용하시기에, 쓰임 받기에 충분한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왔다면, 혹은 우리 선교회에서 뭐 나를 회장으로 또 총무로 선출해 줬으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비되어지지 못했다면
지금으로부터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뭐 어떻게 준비하실진 그건 여러분이 결심하기 나름이겠죠. 성경을 열심히 또 읽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또 성경을 쓰기도 할 테고, 또 때로는 더 많은 예배의 자리, 또 더 깊은 묵상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애를 쓸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섭리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우리를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탁탁탁,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며, 또 그 섭리 속에 나도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죠. 오늘 본문의 제목 다시 한번 기록해 보시죠. 예수님의 족보라고 쓰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감동이 오는 그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 준비된 자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어진 예수님,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남은 3일의 삶도 준비된 자로,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보면요,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경을 통독하시는, 교회 못 나오니까 더더욱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시편을 쓰는 성도들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언제라도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수요 성경 공부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렇게 놀랍구나, 아브라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이 족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며, 또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준비되어진 그러한 그 메시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버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아주 적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전도함으로, 또 예배 가운데에 늘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새벽마다 올라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승환 청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충분히 캐치하고 또 쓰임받는 당신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